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보시는 사진의 건물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일본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 호텔 완공까지 4년이 걸렸는데 기초 공사만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했으니까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이 호텔의 진가가 이 동경 대지진 때 발휘가 되지요. 주변의 많은 건물은 다 붕괴하거나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한 이 호텔은 이 소규모의 손상만 있었을 뿐 견고하게 서 있었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임페리얼 호텔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정반대도 있겠지요. 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이 사진, 한국판 피사의 사탑이라 불리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기울어졌죠.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일부러 저래 지은 게 아닙니다. 건물이 기울어진 원인은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왜 기초공사가 부실했을까요? 돈 아끼려고 그런 거죠. 돈을 아끼려고 자재를 덜 사용하는 바람에 건물이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건물 철거 작업 중에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죠. 여러분, 건물이야 다시 지으면 되죠. 돈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일수록 또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특별히 성경에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교리. 자, 우리가 왜 교리를 알아야 되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교리하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딱딱하다, 재미없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잘 알려진 이 20세기 최고의 그런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물탄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진리인 이 교리를 딱딱하다, 재미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또 듣지 않으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웃기는 그런 솜사탕 같은, 울고 웃길 때 그 순간은 좋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솜사탕 같은 설교만 들어서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되는 대로 필수 교리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계속 교리 설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데요, 그렇죠?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칼빈 누구냐? 사람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을 빼놓고요, 한 교회를, 장로교회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칼빈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학자지요. 그리고 이 칼빈의 신학을 제외하고는 개혁주의 신학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사상가예요. 자, 칼빈주의 5대 강령은요, 칼빈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칼빈의 후에, 칼빈 이후의 신학자들이, 칼빈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붙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칼빈주의, 성경도 아닌, 예수님도 아닌 칼빈을 주의를 배워야 되냐? 이 칼빈주의가 우리가 칼빈을 따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인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가르치고 집대성한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칼빈주의라는 것과 개혁주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 이 개혁파 신학 위에 세워진 건강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5주간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5대 강령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읽으면 뒤에 한글만 읽으시면 돼요. 영어는 안 읽으셔도 돼요. 자, 첫째, 전적하라. 둘째, 무조건적 선택. 셋째, 제한된 속죄. 넷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째. 성도의 견인. 저거 보시고 복잡하다. 아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깨닫게 되시고요. 또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듣다 보면 머리에 새겨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5개의 칼빈주의 5대 교리는요, 영어로 보면 저러하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각 교리의 영어의 가장 첫 글자가 빨갛게 해놨죠. TULIP. 뭐죠? 튤립이에요. 튤립. 튤립이에요. 자, 왜 그러면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튤립 교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5대 교리가 1619년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하죠? 그 도르트 신경이라는 게 1619년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르트 신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도르트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네덜란드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는 뭡니까? 무궁화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국화는 뭐죠?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튤립이에요. 그래서 이 5대 강령이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도르트 신경을 기초로 했고, 그리고 이 5가지 영어 철자 앞을 딱 따면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국화하면 튤립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 첫 번째인데요. 자, 같이 한번 그 주제 읽을까요? 시작. 전적 타락과 무능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죠. 각종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것은 그 동산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격의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이 하나님의 이 불신, 말씀에 불신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맞지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꺾은 거예요. 2부 예배 때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 더 꺾으려다가 실종하실까봐 1부 예배에 썼던 걸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꽃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저의 질문은 항상 주관식이 아닌, 사지선다도 아닌 둘 중에 하나 꼽으면 됩니다. 자,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살았다 파와 죽었다 파가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죽었다고 하니까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살았다고 하자니 이미 줄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애매하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과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나중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안 죽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 낯을 비워서 숨었잖아요. 숨었다는 건 안 죽었다는 얘기고, 더더욱이 놀란 것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뭐 내가 산 게 아니라고 관심이 없죠.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한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마치 여러분 이 줄기에서 떨어진 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말하죠? 호흡, 이 생명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 기준은 뭡니까? 호흡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숨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즉 예수 안에서 숨이 끊어진 자, 이 땅에 살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성경에서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도 지난밤 다 주무시고 나오셨잖아요. 잔다라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말이고, 잔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지금 목숨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앞으로 죽을 너희를, 아니에요. 죽었던, 이미 죽었습니다. 저 죽음은 뭐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이미 그는 육신의 호흡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반감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이라 하냐? 아담 5,000년 6,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그 죄값을 나에게 지금 묻냐? 라는 반문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전에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팀과 콜롬비아 맞습니까? 예. 맞나요? 예. 예. 맞죠? 예. 예.
축구 경기를 했는데 금요일 8시에 했어요. 예.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하필 이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예,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승부, 2대2 무승부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선수 11명이 뛰었지만 대한민국이 이겼다, 졌다, 비겼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도 죄 있는 자 하느냐?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었지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죽음이 들어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은 인간이 몇 가지 죄를 지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우리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완전히 이제 악마 그 자체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더는 타락하려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기만 한 존재가 되었다 그 의미도 아닙니다. 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이 완전히 부패했고 죄로 오염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인간의 인격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밭을 버려놓으면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잡초가 나고요, 아주 그냥 형편없는 볼상사나운 그런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선해지지 않아요.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악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요 인간은 점점 선해지거나 착해지지 않아요.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내 속에 양심이 있고 주의 보는 눈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 지옥이 되고 말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한데? 우리 매스컴에서 평생 노점상 하면서 먹을 거 덜 먹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근검전략해서 수억 원을 벌어서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그런 할머니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기차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다가 대신 죽은 그 청년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의인 또 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의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좀 착하네요, 저 사람은 악하네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요 인간끼리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저울에 인간을 올려놓으면, 또 인간의 그 선함을 올려놓으면 전부 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시편 14편 1절에 3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성경은 우리 인간 아무리 그가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갑니다 라는 말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 그럼 어떤 무능력이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사업수단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은 어떤 무능력이냐면 영적인 분야,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본성이 부패해서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자기의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죄인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일에는 절대 무능력하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의 일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죄를 끊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단지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로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탄을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에 입학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목사의 흉내를 내요. 설교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음악에 재주가 있어서 수도원 합창단원으로 활동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 1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이 청년일 때 나라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해서 정말 열심히 복무해서 훈장까지 받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가 군대에 있을 때 한날은 막사 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군인들은 전부 다 뭐 본체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또 자기의 음식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며칠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연도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이렇게 또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아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자신도 머리에 부딪혀서 우는 신용을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달래어 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29세에 군에서 제대했지만 계속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34살에는 어머니를 위한 그런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그런 권면을 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던 그는 학창시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이 유태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정도로 말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일부 때는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거지. 마치 LA 폭동 일어났을 때 LA에 우리 한인 가게들이 불바다된 거 아시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2, 제3의 히틀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이 악한데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거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이만큼 높은 경지에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조건을 다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선행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죽기 전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왜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과 내 의지로 선행으로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구원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준을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절대선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는 나에게 오고 나의 죄는 그분에게 가는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내 죄는 죄 없는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그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오늘 당장 밤에 죽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말씀을 띄어나 보세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절대 의의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기준에 충족하게끔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참 힘들게 살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속상한데 죄 지은 인간은 결국은 허물로 죽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었고 나중에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으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 지옥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죄값을 지고 죽으셨는데 그 죄값에는 내 죄값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평생 고행하고 선행해서 나중에 죽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